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여호야다 종교개혁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10장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어 왕이 돼서 아합 왕을 진멸하죠. 그러는 도중에 아하시아 왕도 죽이게 되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 아합의 후손이 멸절되는 그러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는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졸지에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봤던 아달랴라고 하는, 족보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아들을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 왕이 죽자 이 여인이 자기 친족들 또 손주들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게 이제 1장 시작인데 1절 보시면 다윗의 모든 후손을 진멸한다. 그래서 1절에 진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주 그냥 싹 다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죠. 1절 한번 비춰주세요. 이 아달랴는 그 엄마로 얘기하면 엄마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인이었는데 주로 이 신앙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보다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 엄마 이세벨의 모습을 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에 한 사람을 또 세워서 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손주들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가 돼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남왕국은 다윗의 집으로 시집온 여자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하면 다윗의 왕조가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런 의미고, 바알 신이 이제 이 남왕국 유다까지 다 점령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부인이 아주 특징적인 것은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가 성전 안에서 1살 된 애기에 1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빼냅니다. 훔쳐내서, 옛날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 훔쳐내 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6년 동안 몰래 성전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6년 동안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다시 이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백부장도 부르고 다 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했던 족보로는 할머니죠. 아달랴는 반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함. 모든 손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기 우상 바알신이 나라를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랬다면 하나님 남겨놓은, 이사야로 얘기하면 구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것처럼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던 1살밖에 애를 숨겨놓고 그 아이가 6년을 자라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조로 이루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요아스마저 죽어버렸으면, 1살밖에 애마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다 죽였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다윗과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군사들을 잘 모으죠. 그리고 다윗 때 사용했던 창, 방패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왕위를 이루어가는 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게 되고, 오늘 이제 맨 끝에 부분 19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건 바로 꺼져버린 것과 같은 다윗 왕조를 한 생명이죠. 요아스를 세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룬. 아달랴는 물론 바로 앞에 16절에 보시면 말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악은 제거되어지는 거죠. 이 역사는 굉장히 이 구약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역대하 24장에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1절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고 그냥 회개라고 하는 말만 있었는데,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운다고 할 때 그건 거의 혁명이었고 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개혁과 회개와 변화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제사장이 했고 예수님이 했고 루터가 했는데 그 모든 개혁의 기준이 뭐냐? 뭘 갖고 개혁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17절 첫 번째 말씀을 나눕시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됐느냐?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17절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어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이제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웁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길게는 모세부터 시작했겠지만 가깝게는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면서 왕의 나라는 이러해야 되겠다 언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이 참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체결은 이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야, 네 집, 네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 영원히 견고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 보면 한 여인이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끊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피덩이 요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나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난 누구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불러 택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뭘로? 언약으로. 그 언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룬, 어떤 때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야. 우리가 혼인을 할 때 그걸 혼인 언약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약속, 말씀을 통해서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잊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갱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잘못된 자리에 갔으면 바른 자리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결심을 하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게 언약이구나. 그럼 내가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준행해야 되겠다. 율법과 규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듣고 실천하며 실행하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개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준은 율법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말씀을 따라 기준 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사장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12절, 왕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합니까? 기준인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하고 같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리가 얘기합니다. 왕 만세!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왕관을 씌워줌으로 이 사람이 왕이다. 그리고 율법책을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갱신함으로 잘못된 길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누어야 하는 일은 언약을 갱신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18절이에요. 온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까? 바알 신당으로 달려가죠. 18절 바알 신당으로 갑니다.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그 제단들 그리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여버리죠.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 회개라면, 개혁한다 그런 잘못된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게 뭐예요? 바알 신당이죠. 모든 왕들이 그 신당을 헐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성과 더불어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 있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냥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깨트렸어요. 철저히 깨트렸다는 얘기는 아주 가루돼서 박살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은 나 반대되는 저 여인, 저 할머니, 아달랴, 우상 숭배하는 저 여자를 죽여버리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삶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온 백성이 참여해야죠. 여러분, 내 삶에 적용을 합시다. 우리가 우상을 없앤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거 없애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상 제거하는 일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증한 일일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면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빨 건 빠버리고 찢을 건 찢어버리고 부술 건 부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북쪽 나라에서는 예후가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남쪽 나라에서는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 끝에 개혁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 개혁합시다라는 말은 잘못된 걸 없애버립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 어떠한 것이라도 다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불의한 일들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바알이, 이 풍요로운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합시다. 내가 귀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버립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1번, 침묵합니다. 보고도 그냥 2번, 더러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뒤에 가봤고 저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비판합니다. 3번, 죄와 타협합니다. 거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팔뚝은 잘라버려야지. 타협합니다. 4번, 완전히 짓이기고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늘 사지선다형 개혁이라는 말은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개혁을 했대. 그 개혁의 1번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1번 설교해드린 그대로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대.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의한, 그때는 죄송합니다, 천주교였잖아요. 교회가 다 천주교였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혁교회가 나온 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 교회 생일이라면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세워진 생일은 종교개혁일이야. 오늘이 그러니까 이 땅에 개혁교회, 개신교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든 일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면죄부를 사고 할 것들을 써서 성전 문짝에다가 95가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게 오늘 종교개혁이고 오늘 교회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기준으로 삼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의인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거래고 타협입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걸 보고 못 본 척하고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그게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허물 게 있으면 허물어 버리고 뒤엎을 게 있으면 뒤엎어 버리고 잘못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끌어내려서 저 말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개혁이죠. 개혁.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전한 신앙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끊어지고 400년 공백되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개혁하라는 얘기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죄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오늘 말씀으로 바꿔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절단에 잘라냈다면 그 신당을 까부시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개혁자의 삶이라면 우린 개신교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오늘도 뭐예요? 부단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라고 하는 못된 여왕이 죽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잡을 때죠. 여러분, 항상 개혁이라는 건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신 자리 아니잖아. 이건 다윗의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다윗의 왕조의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1살짜리 애가 6년을 기다렸다가 7살이 될 때 그 자리에 갔다가 앉히는 거죠. 제자리를 차지하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면 오늘 19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있지 않죠. 성전은 제사장의 자리,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요아스는 백부장, 또 가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싸움꾼 용병들인데 또 호위병, 그리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왕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죠. 늘 여러분, 개혁은 뭐예요? 잘못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그를 끌어내리고 바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절대 권력의 자리가
어찌 여왕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를 다 씨를 말리고 지같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 그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를 조성하는 삶이었겠어요. 이 구약과 성경이 주는 7년의 의미는 참 커요. 7년 되던 해 여호와의 보좌가 열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추출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후손인 7살짜리, 여러분 7살짜리가 무슨 큰 일을 했기에 기쁨과 평화를 줬겠어요. 그 7살짜리가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백성이 기뻐하고 온 성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잠언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잠언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어쩜 요 시대를 그렇게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형통이라는 얘기는, 형통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그 통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면, 악인이 패망하면 그동안 그 악한 여왕한테 찐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러한 역사를 7살짜리가 이루었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편안하고 기쁘라고 예수 믿죠? 그렇게 좋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은 오늘 개혁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는, 첫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요즘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여러분, 오늘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를 늘리고 싸우고 자랑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한 나라이라면요. 그건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시편은 37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두 번째는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그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며 살면 백성이 땅을 차지합니다. 끊어질 것 같은데, 바알이 이 땅을 다 점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한 살배기 애를 숨겨두고 그걸 구루터기로 삼아서 다시 일으켜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천년 만년을 지배할 것 같은 여왕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도구가 된 사람은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 혼자 했겠어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 부인이 유모를 데려다가 기르고 젖먹이고 6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오늘 아달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으로 인하여 끊어질 뻔한 다윗의 왕가는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그것이 7년째 되는 날이라면 다윗의 나라가 이처럼 다시 소성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끝난 것 같은 역사를 요아스를 세우시고 끝난 것 같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다 끝난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진정 자기를 아끼지 않고 개혁하는 제사장과 온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날이 이렇다면 그 전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던 여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아달랴는 제거되어집니다. 바알의 신전들은 회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개혁신앙,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